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짙어가던 세상에 진리의 등불을 밝혀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안겨주시는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님 허락하신 축복 날에 온 성도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전에 쓰든 가정에 쓰든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평화를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세상살이가 가정의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언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들리는 경제력으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들이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재정적으로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역관의 풍성함을 맛보며 희망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6월 교회 행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오시며 예정된 모든 일정마다 천군 천사로 지켜주게 하시어 모든 일정 위에 그리스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양육하여 주시는 정동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사 하시는 모든 역사와 말씀을 선포해 영감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쁜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대언되는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성경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빗나가게 해주지 않는 역할을 해주고 사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주춧돌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세례에 관한 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입니다. 29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왔었고 그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0절 계속 읽어갑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세례요한 자신이 예수님보다 사람으로서는 6개월 먼저 왔지만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에요. 창세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인데 그 첫 장 첫 서두에 예수님께서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세상에 와서 누가 누군지는 몰랐었어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야 함이라 하니라. 나는 그분보다 조금 먼저 와서 그분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을 알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그에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너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 때, 침례를 베풀 때 누가 와서 너에게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영적 감동을 주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내려와 있는 걸 보면 너는 그를 구세주 예수인 줄 알아라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거예요. 자,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런데 그 성령의 세례를 그분이 베푼다는 거예요.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성령이 그 위에 오시는 분을 보고 이분이 바로 성령 세례를 줄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목이 성령 세례는 누가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중에 특히 33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성령 세례예요. 무엇입니까?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일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중요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34절 중에 33절에도 성령 세례가 나오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성령 세례가 나오는데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그분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을 보면은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구절이 나오면서 성령 세례를 누가 베푸는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세요. 사실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는 그 뜻이 은혜를 베풀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스승,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내줄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는 분,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예수님이 부탁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베푼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물론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대신에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가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으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4절부터 함께 읽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이상 사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일입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약속해 주신 거,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으니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며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 성령을 받는 존재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혹은 부어주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작은 제목 두 번째인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심, 성령을 내려주심, 그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심인 줄 일단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어주셨고 보내주셨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은 아닌데요. 영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어떤 광범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의 혀는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뭐 불이 막 혀처럼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뜨거운 어떤 마음이 뜨거운 광경, 영적인 어떤 영광이 막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성령이 오시고 그들은 그 성령에 대한 기쁨을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고 실제로 성령은 보내줬고 초대교회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 작은 제목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있어요. 이제는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을 이제 사람이 받았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누구죠?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가족들입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에요. 그들이 받았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세주로 보내주셨다고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니까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 성령이 그들이 받은 거죠. 예수님은 내려보내시고 부어주시고 보내시고 우리는 받고 그러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5절 17절 이 말씀은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 사건을 그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할 때 내용입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어떻게 임하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믿을 때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 위에 하나님을 너에게 맡겼느냐.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멈추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좀 겁을 냈죠.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느냐. 이거 문제되지 않느냐. 사실 좋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또 흠 잡을까 싶어서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이걸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누가 성령을 받았는가? 답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절대 저주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죠. 순종하죠. 그리고요, 또 성령이 아니고는,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고는, 즉 성령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또 하나의 귀중한 우리가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실을 아는 분들이 있고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모든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구세주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말을 못하는데, 즉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실을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 중에 성령 세례를 받았고 자신이 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의 정체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를 누가 베풀고 누가 받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교리를 아는 사람.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베풀고 믿는 자가 받는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런 감격을 누려요. 이런 사람은 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귀신에게 넘어가 버리거나, 물론 이제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현혹돼 버리거나, 나중에 여러분 믿음에 져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즉 알고 긴 줄 아는데 쭉정이가 돼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믿음이 파산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무튼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죠. 교리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 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도 사실 두 부류입니다. 진짜 믿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사실 성령께서 지금 와 계시는데, 그리고 때때마다 어떤 영적인 감동을 느끼는데 그걸 성령의 감동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리를 몰라서 누가 성령을 베풀고 누가 받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신앙은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조금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교리를 알아야 되고, 다시 말씀드려 성령 세례는 누가 베풀어 주는가? 예수님. 누가 받는가? 우리 믿는 자.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기도와 고백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모든 게 훈련이잖아요. 어떤 훈련이냐? 교리를 알고는 성령님, 믿을 때 제게 임하셨군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고백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면은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간증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기도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제 신앙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부터 시작해서 쭉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해요. 제가 어떨 때는 하루에 100번을 할 때가 있어요. 하루에 100번을. 왜? 믿음이 있어서 그냥 막 이 믿음을 고백하고 싶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죠. 저는 그때마다 막 성령이 강물처럼 저에게 임하는 걸 느껴요. 제게 임하고 계신 걸 알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혹시 이 중에도 누군가가 해보고 싶으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기도 반드시 하시고, 하나님, 제가 신앙 고백을 통해 신앙을 보여드립니다라고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 줄 깨닫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감격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아침에 잠자리 일어나서 또 주무시기 전에 하루의 중요한 시간에 신앙 고백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고도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쭉정일 수 있어요, 자기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난 성령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동도 없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스스로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만 주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오지 실제로 신앙에 감격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분들도 와서 있는 것만 해도 앞으로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좋은 현상입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그건 대단히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말씀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위로합니다. 그런 분이 혹 우리 교회에 있다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왜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성령을 모를까 하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면서, 교리를 몰라서 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성령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정쩡 신앙생활하면요, 평생을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해도 헛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무슨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데 크게 없이 맹탕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결과일 수도 있어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사실 그런 식으로 평생을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스스로를 확인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많은 성경 말씀도 읽었고 지금 말씀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서 특히 33절이죠. 성령을 세례가 나오고 그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성령 세례가 나오고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은 예수님이다. 자, 성령 세례는 예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부어주고 보내시고 받게 주신 분이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받느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신약시대에는 와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즉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십니다. 각양 은사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필요한 권능도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분 연약해서 기도할 바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성령이 하나님께 보내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를 몰라요.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환영하며 동행하면 영적인 역사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처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령 세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모르겠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자, 물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오늘 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고, 누가 받느냐? 믿는 자가 받는데 예수님은 보내주시고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어떨 때? 비태모에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안은 이방인 가족이었어요.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미 성령이 오심을 알고 동행하고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열심히 하시고, 내가 성령 세례를 몰라가지고 좀 확인이 안 된다는 분은 다 확인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 임하셔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이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또 사도신경으로 막 신앙을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제 알았느냐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동도 없으면 정말 부탁드립니다만은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드립니다. 나중 되니까 먼저 될 수 있으니까 걱정은 마세요. 할렐루야. 금주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법도 지키고 윤리와 도덕 지키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애절을 가지시고 참으로 선하고 바른 생각과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고 아마 우리를 보고 있는 세상도 행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믿는 자에게 와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혹 모르는 분이 있으면 내가 믿는데 와 계시겠지 믿으세요. 환영하고 영접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보시면 여러분 조용한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나는 그래도 감동이 없어 하는 분은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님 내게 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과 동행하며 살면서 절대로 죄짓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은 일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배우자를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가족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동행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 하나님께 상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약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한 기도, 질병 치료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 행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성장케 해주시고 저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태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성속들 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령을 이기는 영적인 힘도 주시리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영적으로 지시하고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나타나게 하시고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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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는 알곡 신자들로 다 만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 다툼이 없게 하시고 부부간에 싸움이 없게 하시고 갈등이 없게 하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성도들 귀히 여기시고 저들의 주일헌금과 11조헌금과 선교헌금과 성전의 헌금과 모든 감사의 예물, 목적이 있는 자녀를 위한 헌금, 하나님 1,000번째 헌금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 드리고 예물 드린 성도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오늘 4월 25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꿈과 계획과 소원 위에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일찍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도 해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거나 혹은 뜻이 있어 공부를 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에 있는 우리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